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을 안아주시며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장까지의 주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장 이후의 말씀은 그 백성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선포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때를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멸망당하도록 하였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그 자녀들을 심판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얼마나 간절히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싶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말하고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외치도록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그 누구도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바벨론어 포로 생활 자체가 그들의 잘못을 사해주는 수단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은 잘못에 대한 죄값을 모두 치렀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본래 그 누구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린 죄로 가득한 자들이었기에 어떤 선행이나 또 뼈를 깎는 수행을 통해서도 그 죄가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던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진심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여호와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것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 밝힌 것처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장인이 만든 우상 이야기가 있는데 그 형상과 하나님을 감히 어찌 비길 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종교들 그리고 이단들 가운데에는 형상을 만들고 특정한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들보다도 자신이 없고 확실한 믿음도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이 마치 자신을 지켜주고 커다란 능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상이 돈, 명예, 이성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과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21절 이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2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피조물을 하나하나 세시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부르시는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큰 능력을 지니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때론 절망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푸르게 보이는 풀들도 결국에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보여지는 그 겉모습만을 꾸미려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인간의 것들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범죄할 때에도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늘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우리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